저는 오늘 사사기 제 10강입니다. 제목은 삼손, 하나님은 구원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삼손과 데릴라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예전에 우리 유명한 영화죠. 삼손과 데릴라. 이제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드릴라라고 나와 있고, 전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읽던 성경에는 드릴라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데릴라라는 이제 이름을 쓰면서 삼손과 데릴라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어에 가보니까 데릴라가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삼손과 데릴라 하는데 이제 데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더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 델라일라 뭐 해가지고 되게 또 힘든 발음을 하던데, 어쨌든 들릴라, 데릴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낫사르 사람이라 불리는 삼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낫사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요, 마치 침례자 요한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구원받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을 할 그러한 구원자로서 그가 준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삼손도 거룩하게 처음부터 구별됐다. 그래서 제가 낫사르라는 이름이 나중에 나사렛으로,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그 예언한 가지라 불릴 것이다. 그 가지도 또한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바뀌는 것까지도 미리 다 하시고, 이 낫사르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하셔도 인간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 그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여인들을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긴 했는데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삼손의 그러한 잘못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볼 때 아이들이 도대체 얘가 커서 뭐가 될까 막 이런 걱정이 되시잖아요. 근데 걱정할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이요 이 아이들을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질타하고 그 아이들에게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것으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삼손 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각 사람의 성품과 인품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허물이 많고 어리석을지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또 자신의 진노를 또한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을 것을 선포하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요,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동물들까지도 다 여러분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왕부터 해서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에 대한 뜻은 돌이키시지 않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거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온 백성, 온 인류의 구원과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요. 이 로마서 11장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고 허물 많고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결코 돌이키시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는가? 특별히 오늘 이 삼손 시대에 하나님은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그들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원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드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삼손이 그냥 단순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삼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세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에 가보면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셈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이 야벳을 크게 만들어도요, 결국은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해요? 셈의 장막에. 장막이라는 건 여러분 그 가족,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가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중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에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셈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과 내 씨에게 어떤 약속을요? 영존하는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존하는 언약을 줄 때는 이것이 깨어지는 언약입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지는 언약입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잘해서도 오전에 우리 임재성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잖아요. 지금 그 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실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때부터 영존하게 세우신 그 언약 하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지금 셈을 통해서, 또한 그 앞전에 보면 아담에게서 여인의 씨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에게 또한 구원의 영존하는 언약의 약속을 삼으셔서 이제 내 씨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죠. 그래서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바뀐 상태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라고 한 말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너의 자손 12아들에게 지금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산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복도 주는데요. 그것보다는요,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대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그 땅을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영존하는 언약을 지금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바로 유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지금 노아의 아들 셈,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실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지금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이때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유다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요. 결국은 유다가요, 자식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의 며느리하고, 그렇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면서 거기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거든요. 굉장히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존하신 언약을 끝까지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허물이나 사람의 그러한 어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면서 그를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제 이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오죠?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시편 32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증언을 지킬진대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왕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다윗의 왕좌가 아직까지 있나요? 다윗의 왕자는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없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리면서 다윗의 왕자는요, 실질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왕자가 온전하게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지금 영감을 주셔서 내 몸에 열매들 중에 취하여 내 왕자에 두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는데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내 왕자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증언을 가진 하나님의 증언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자들이 바로 내 왕자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영존하는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영존하는 언약, 돌이키지 않는 언약.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 자기의 가장 신복인 우리야라는 사람을 여러분 사지로 몰아넣어서 일부러 죽게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 아내를 뺏기 전에 먼저 그는 간음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여러분 결국은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 많고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살인교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살인교사. 다윗이 바로 살인교사예요. 간음뿐만 아니라 더 큰 죄인 살인교사를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앞에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유다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왕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어요. 마리아도 유다 지파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도 결국은 어느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까지 창세기부터 지금 제가 마태복음까지 쭉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 하나님 스스로 성취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 옛날에 언약은 어떻게 한다라고 들으셨어요?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놓고 피 흘리는 그 가운데를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깨트리면 둘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쪼개어지리라 죽으리라라고 하는 죽음의 맹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맹세하셨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그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땀과 노력과 인생을 모두 바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돌이킴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 운영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다 운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물이고요, 그가 결코 봤을 때는 여러분 온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우리 사사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4절 말씀이에요.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요, 여러분 13장에 가보면 그가 막 부모님을 졸라요. 내가 이제 블레셋 여인 너무너무 예쁘니까 블레셋 여인이랑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반대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읽어본 14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삼손의 그러한 점을 쓰셔서 누구를 치시기 위해서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그것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쓰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막았다면 삼손이 과연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삼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라도 갔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너무나도 여기서 보면 당시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큰 죄였는데 부모의 말조차도 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가 블레셋 여인들을 취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학대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의 조상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사 이제는 블레셋,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손에서 완전히 이들을 다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그 형제자매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모난 모습도 있고요, 좀 불편하게 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때의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손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요 공의로 구원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 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를 사랑하세요? 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이고요, 이들이 자신의 선택받은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고 그들을 치기 위한 계획으로 삼손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블레셋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삼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정당성,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삼손을 치는데요. 자, 한번 그 밑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30명의 동물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손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요 이제 포도원에 갑니다.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혼자 있을 때 뭘 만납니까?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마치 어린 염소를 찢는 것처럼, 어린 양을 찢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을 데리러 다시 이제 가는 길에서 보니까 이 사자에게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자 안에 뿔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벌이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삼손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걸로 내가 수수께끼를 내야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 장인의 집에 갑니다. 장인의 집에 갔는데 여기 보면요, 그의 아버지, 바로 삼손의 아버지가 가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30명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내기를 내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 각 사람에게 속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내가 내기로 걸겠다. 그래서 그 내기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자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수수께끼를 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풀 수 있겠어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7일이,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맞추면,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벌의 옷을 주고 30벌의 속옷을 주라라고 지금 내기를 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여인을, 아내가 될 사람을 막 협박해요. 답을 알지 못하면 너와 네 아버지와 이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삼손을 막 쪼르고 쫄라서 삼손에게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30명의 동무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들이 답을 맞히자 이 삼손이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내 아내를 졸라서 너희들이 그랬구나, 내 아내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았구나라고 화가 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곧바로 블레셋에 있는 도시로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여러분 지금 보면 굉장히 이 성격이 모난 사람이죠. 수수께끼 그것 때문에 지금 내려가 가지고 30명을 죽여서 거기 속옷 뺏는 거예요, 여러분. 30명을 죽여서 속옷을 뺏고 겉옷을 뺏어서 그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 장인이 또 이 아내를 자기
삼손의 친구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찾으라고 삼손이 다시 왔는데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그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15장 3절에 가보면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해서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이 들판으로, 블레셋의 들판으로 막 보냅니다. 지금도 지도에 가보면 블레셋 쪽은요, 여러분 좋은 옥토예요. 거기는 좋은 땅이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밀이 자라고 거기에 포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우들이요, 횃불을 가지고 거기를 막 지나서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00마리니까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와서 우리가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이 삼손을 결박해서 내놓는 장면이 그 다음에 15장 뒷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묶인 것을 끊어내고 바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은요, 삼손의 지금 아주 급하고 굉장히 괴팍하고 그의 그러한 어떤 성격들, 그리고 블레셋 여인을 쫓아서,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분 계속 여인들만 지금 꽃무늬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꾸 블레셋의 이 큰 힘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손에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뭔가요? 삼손의 이름은 이 태양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태양 같은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힘을 가진 자인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희미해지다, 약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처럼 이 하나님의 이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이 데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그를 희미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기 위한 이 여인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은 1000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뺐을까를 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유다에게 대제사장들이 얼마의 돈을 줬죠? 은 30을 줍니다. 지금 이 삼손도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손은요, 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으로 지금 그가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다른 민족이 말린,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말린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어때요? 금방 거짓말로 들통이 나죠. 그 다음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다. 그러나 금방 들통이 납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머리카락 7타래를 이 드릴라가 짠 옷감과 같이 섞어서 놓으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거 또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삼손이 참 거짓말에 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삼손은요, 계속해서 지금 이 데릴라의 그러한 어떠한 요구에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힘의 원천을 밝히지가 않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들들들 볶으니까 그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6절 볼게요. 16장 16절.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들이 바가지에 약합니다. 여러분, 들들들 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될 정도로 지금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거기에서 이실직고를 하죠. 네. 그래서 그가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17절입니다.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때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낫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며. 저희가 지난주에 이 나사르 사람의 머리는 누구만 자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금 구별된, 사실은 이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자체가 삼손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상징으로 긴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오직 제사장만 자를 수 있는 이 머리를 지금 누가 자르는 겁니까? 바로 드릴라가 그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7타래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타래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한 타래 이만큼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양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7타래를 잘라내니까 삼손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머리를 잘라서 그의 힘이 빠진 게 아니라 그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떠나간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옛날에 머리 자르면 힘 빠진다 막 이런 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머리 자르면 힘 빠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거룩함이 사라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를 떠나가니까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마치 데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희미해지고 그의 힘이 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또 그런데 어떻게 쓰십니까? 이제 삼손의 머리가 그 이후에 자라게 됩니다. 자, 자라가지고 이제 그 삼손이 여기 보시면 21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이 맷돌은 여러분, 옛날에 나귀나 소가 돌리던 이 연자 맷돌 아시죠? 나귀나 소나 이런 것들이 돌리는 큰 돌로 된 맷돌이에요. 이거를 지금 누가 돌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삼손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돌리면서 여러분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여러분 그 돌을 사람이 혼자 돌릴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아직도 여러분 이 맷돌 돌릴 만큼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지금 갇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는 큰 명절이 있었어요. 이때 삼손을 데려다 그를 희롱하고 제주를 넘게 하고 해서 그를 이제, 그러니까 삼손을 희롱한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희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삼손을 희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지금 삼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소서 하고는. 삼손이요 여러분, 이 앞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의 인생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사자 입을 찢고 할 때 보면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눈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런 거룩함도 다 잃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내려가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뜻을 돌이키시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번에 삼손이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막 1000명을 죽여서 산처럼 쌓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보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오 주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다시 거룩함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가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팔로 약 한 3번 정도 돌아야 되는 큰 기둥입니다. 이 큰 기둥 2개를 지금 잡고 앞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위에는 아주 큰 대리석으로 된 지붕들이 얹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붕이 얹어 있는 이 큰 대리석이 있는 이 신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살아생전보다 죽을 때가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거기에서 블레셋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요, 결코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시사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뜻을 결코 돌이키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과 예정은요, 여러분,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정과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움을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화롭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됩니까? 영어로는 glorified body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한 그 몸,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합당한 그러한 몸을 가질 때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들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걷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돌이키시지 않는 신실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과연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여러분 낫사르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역을,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설 수 있는 사역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의 허물들과 그의 죄악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과연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있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한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게 다뤄줘야 되고 거룩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나 역시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우주를 운영하여서 선물로 주신 바로 이 은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잘못하면 삼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역의 예정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지만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말로는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빛을 잃게 되고요. 거룩함의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키고자 노력할 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봤는데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거룩함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결코 돌이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